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시간 우리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높이세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나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찬양해. 주인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나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성령의 빛
소리 높여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방탄소년단, 제가 그 BTS를 참 좋아합니다. 아마 그 외국에 살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한국의 문화와 또 자신들의 노래를 알리는 그 그룹이 좀 자랑스러워서 더 마음이 가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좀 다른 이유에서 그 그룹을 좋아합니다. 제가 한창 그 BTS의 노래가 미국 시장에 알려질 때 그 유튜브를 통해서 BTS의 노래를 검색을 해보면은 그의 팬들이 올린 영상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로 그 BTS 노래에 대한 어떤 그 리액션에 관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제 흥미를 끄는 것은 그들의 어떤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냐면 BTS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인생이 변했다라는 고백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단지 그냥 누군가의 감정을 이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노래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라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웠고 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10대라면. 특히나 그들이 지목하는 앨범이 있었는데요. 이제 앨범이 시리즈로 나왔는데 그 앨범의 주제가 뭐냐면 그 Love Yourself라는 타이틀을 가진 앨범입니다. 가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믿고 또 스스로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자, 이런 내용들의 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 단지 뭐 한국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뭐 40대, 50대, 60대까지 이런 가사에 공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내가 인생이 변했다라고 유튜브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BTS가 참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또 BTS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 BTS의 노래를 들으면서 또 중독성이 있는 또 멜로디, 또 그런 가사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선한 영향력, 그 전 세계적으로 끼치는 그 BTS가 참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스스로를 사랑하자라는 이 좋은 메시지가 과연 이 메시지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거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를 믿으라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뭐 교회 오래 다니셨을 테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방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 방대한 메시지와 교훈 가운데 스스로를 사랑하라라는 이 좋은 메시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스스로를 사랑하라, 너희 스스로를 용서해라, 스스로를 믿어라 라는 말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이 세상이 주는 가르침과 또 성경이 주는 가르침의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구원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서 구출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BTS의 노래를 듣고 새로운 삶을 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의 이전의 삶이 참 비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몸의 건강 상태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잡을 잃어서 직업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은 어떤 좋은 삶에서 더 좋은 삶으로 어떤 전환점이 생긴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어려운 삶에서 그들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들 스스로 내 삶이 구원받았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의 메시지를 통해서, BTS의 노래의 메시지를 통해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자존감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있었던 어둠 가운데서 새로운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과연 뭐 BTS만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가 그런 것이에요.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 사랑하자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알려주는 구원은 그들이 받은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병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인간 관계에서 회복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문제입니까? 바로 죄라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원래 이 세상이 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 죄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한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 안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그 물 안에 누군가 검은 잉크를 붓습니다. 그 검은 잉크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잉크가 점점 물고기가 살고 있는 그 물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결국 물은 검은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이 검은 잉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감염되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죄의 문제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결국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 행이 아닌 끝없는 고통 가운데 저 밑바닥, 죽음의 골짜기,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지금의 육체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키는, 세상이 말하는 구원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과 세상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BTS의 노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구원의 문제는, 이 세상의 구원의 문제도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세상이든 성경이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결국은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누군가의 무관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서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스스로라는 단어를 치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강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떤 강연이냐면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 스스로의 자존감을 되찾는 법, 이런 강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강연이나 그런 세상의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받았지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죽음이 아닌 영생, 곧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인 것이에요. 인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얼마나 많은 강연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법, 스스로의 인생을 바꾸는 법, 얼마나 많은 강연들과 세상의 가르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다 스스로 구원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너희 스스로 너희 문제를 해결하라, 너희 스스로 너희 구원을 얻으라, 너 스스로 너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생깁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누가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십니까? 누가 찾는 자에게 그 찾는 것을 주십니까? 누가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인간 스스로 무엇을 이루고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이야기는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용서하신다. 너는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자녀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이 말하는 그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면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큰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도 더 큰 자유와 구원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이들을 먹이셨던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분이고, 그 능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육체적, 정신적 아픔을 치료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것을 체험했고 저도 그것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왜 문제 해결을 세상 속에서 찾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 그를 향한 믿음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을 찾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구절을 보지도 않고 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아 그들을 구원하는 사랑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측량합니까?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17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다른 곳에서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을 스스로 해결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 사랑을 여러분 스스로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그것을 실천할 때,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스스로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그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36절,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첫째 계명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도 여러분 그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하겠죠.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네가 스스로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네 몸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하라.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준 예수님의 계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누려야 될 사랑은 무엇이에요?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데, 이것은 무엇과 동일시 되어야 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스스로 사랑하는 만큼 동등하게 내 이웃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원동력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명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사랑하는 힘이 되고, 그것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희망의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짜 사랑이 필요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먼저 찾으십시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누군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 친구에게 하나님을 먼저 소개시켜 주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인 것입니다. Love yourself. 그 전에 God loves you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마음에 품고 먼저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먼저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그 미리 사랑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합시다.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줍시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공감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배척할 때 우리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줍시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공감하시며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 결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먼저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에게 공감하신다, 나의 아픔을 아신다 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기본은 다 사랑입니다. 남이 날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픔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먼저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감하시네라는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는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공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분들에게 이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다면 이 찬양을 좀 불러주세요. 우리의 삶에 공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공감의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좀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좀 찬양하십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너희 문제를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 스스로 사랑하라, 스스로 이겨내라, 스스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있습니까? 그 누구도 내 삶에, 내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에 공감하시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 죄를 해결시켜 주신 그 사랑,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하셔서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내 이웃과 내 친구들과 나누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사랑하지 않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셔서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존하며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알며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며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또 그 사랑이 이 세상에 퍼짐으로 인해 누구도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